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의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또한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이 그런 걸음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변화와 감동의 사람 바울, 변화와 감동의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혹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에게 가장 큰 변화와 감동을 준 사람이 있다면 어떤 분들이신지요? 사실 한 사람이 변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지만 한 공동체가 변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공동체의 변화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번 주 내내 나누고 있는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 교회는 요한의 세례만 아는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동안에 에베소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면서 뜨거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그런 변화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내일 말씀인 36절부터 38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과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을 알고 무릎을 꿇고 엉엉 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끼친 은혜와 그 감동이 얼마나 크고 깊으면 이렇게 헤어지는 걸까요? 오늘 말씀 속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그 변화를 일으키고 어떻게 감동을 주었는지 잘 나타납니다. 바울이 어떻게 변화의 사람, 어떻게 감동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감동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는지를 함께 꿈꾸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변화와 영적 감동을 줄 수 있는 영적 귀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변화와 감동의 사람 첫 번째,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과 21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 앞에서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20절과 21절에서 강조되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본다면요, 바울은 말씀을 너에게 가르쳤고 그리고 말씀을 증언했다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내일 말씀인 3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바울이 3년이나 눈물로 너희를 훈계한 것을 내가 기억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부분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에베소 교회와 혹은 다른 성도들에게 자랑하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했는지 알지. 그런데 그뿐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너희가 함께 보았지. 어떻게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복음대로 내가 살았는지, 얼마나 눈물을 흘려가며 애쓰며 살았는지 너희도 함께 보았지. 그거 기억해. 그리고 내가 보여준 대로 너희도 살아야 해. 바로 바울이 말한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이 부분에서 어떤 사람이었기에 변화시켰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감동을 에베소 교회에 주었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말씀의 사람이었기에 그 감동과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여기까지 나누고 정리하죠.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축복하고 도전하기는 우리가 바로 말씀의 사람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감동과 변화의 사건이 흘러가는 영적 통로 되어 가시기를, 영적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바울이 말씀만 잘 가르쳤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감동을 받고 변화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바울이 말씀 그대로 살아갔던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변화와 감동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만약 바울이 나는 아쉽게도 너에게 가르쳐준 대로 살지 못했어,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해, 나는 평생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너희라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야 돼, 그렇게 했다면 지적인 깨달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동은 그리고 변화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가르친 것도 배웠고 뿐만 아니라 너에게 가르친 대로 내가 살았던 것도 보았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지요.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말씀의 감동은 잘 가르치고 잘 알려준다고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말씀의 감동은 삶의 말씀이 녹아져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삶이 감동이 되고 그 삶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 또한 그렇지만 아는 만큼 살고 싶고 은혜만큼 살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꿈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그대로, 아니 본인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사셨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십자가 사건이 말씀 그대로 산 최고의 증거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라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변화의 능력이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만큼
우리에게는 그 변화의 은혜가, 변화의 감동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목사인 저도, 그리고 이 시대 많은 교회와 성도들조차도 감동도 변화도 흘려보내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변화와 영적 은혜의 감동이 흘러가서 또 다른 영적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전하기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 변화와 감동의 사람 바울, 우리 바로 다음 22절 함께 좀 읽을까요? 22절이에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바울이 당할 일들이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이유가 방금 읽었던 22절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였다. 나는 성령에 매였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다 가지 말라고, 갈 수 없다고 하지만, 그리고 그곳에 당할 일들이 너무나도 잘 알지만 분명하게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성령에 묶여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변화의 사람, 감동의 사람 바울은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변화와 그 감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먼저 도전합니다. 우리가 변화의 사람, 감동의 사람 되기 위하여 그 성령에 묶여 성령에 매여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어딘가에 늘 묶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늘 매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문제는 어디에 매여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 있겠죠. 어떤 사람은 감정에, 어떤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에 아무리 우리가 굳건하게 매여 있다 해도요, 그 삶이 감동과 변화를 일으켜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 또한 그 삶을 그곳에 꽉 묶어둘 뿐입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에 매여 살 때만 감동과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묶여 매여 있는 순간부터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신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살면 내가 증명될 수 있지만 변화의 감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분명 저 사람인데 성령으로 인해서 저 사람답게 살지 않고, 그 사람이 이렇게 살 사람인데 성령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을 보면 그때 감동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매여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묶여 있는가? 그러나 사실 우리는 어디에 묶이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심지어 성령께도요. 그리고 반대로 자유하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매였다라고 말하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매였다라고 하면 우리 삶의 자유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령에 묶인 자유는 성령께서 나를 억지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내가 나를 스스로 성령에 묶는 자유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성령에 묶는다는 건요, 그때부터 본능과 욕망으로부터 자유가 와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을 자유가 생기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자유가 생기는 겁니다. 조금 쉽게 제가 예화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박찬호 선수라는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는지요? 제가 예전에 박찬호 선수에 대한 인터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하는 말이요, 자신이 운동선수일 때 먹고 싶은 것도 마시는 것도 마음대로 못했는데 운동을 그만둔 후로는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쉴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인터뷰를요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그분이 운동선수였을 때는 얼마나 많은 것에 매여 있었겠습니까? 마음대로 먹지도 마음대로 마시지도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누가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운동선수는 그것을 스스로 하지 않을 자유를 선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스스로 운동에 묶는 자유를 선택한 것이고, 그 결과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육적인 것도 그러하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성령에 매이면 우리의 삶에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을 자유가 나를 더 높은 감동과 변화의 삶으로 이끌어주게 되고, 그 변화의 은혜, 감동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우리 삶의 성령에 매이는 은혜로 인해 그 감동, 그 변화가 나를 통하여 내 가정, 내 교회, 내 성도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골짜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에서 마른 뼈를 살려서 군사로 만든 것은 딱 두 가지였죠. 바로 말씀과 성령,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었고, 에스겔이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오라 라고 했던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 구해야 할 것은 이제 너무나도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감동의 사람과 변화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아 나가야 되는지 너무 명확해집니다. 두 가지죠. 말씀을 구해야 되고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말씀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 때 우리를 통하여 변화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감동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변화와 감동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교회에 그 변화와 그 감동이 놀랍도록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시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 변화의 은혜와 우리를 통해 감동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사건에 우리가 넘치도록 부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히 깊은 영적 은혜가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들에게 변화와 감동의 통로가 되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변화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감동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직 성령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에스겔의 그 마른 뼈 골짜기에 그 뼈마디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군사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있으면 마른 뼈에 가득했던 골짜기가 생명으로 가득하게 된 것처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무엇보다도 나의 삶에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